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이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주님께 심장을 바친 사람 장깔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기독교 명인전 5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종교개혁자 장깔뱅입니다. 엊그저께 월요일이 그가 주님의 품에 안긴 지 46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보통 존경한 인물이 있으면 그의 탄신일을 기념한 행사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하기 위해 스승의 날을 그 날짜로 맞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네 문화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의 기일을 기리는 것보다는 존경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의 탄신일 위주로 무언가를 행사를 치르는 경향성이 있는데 기독교 문화가 뿌리 박혀 있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들과 우리의 장례 문화가 판이하게 다른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례식이 또 엄숙하고 그리고 슬프고 또 무엇보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내 삶에서 좀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죠. 하지만 그 기독교 문화권에서 원래 그렇지 않죠. 일단 교회 옆이 다 공중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아직도 이제 옛날 시골 마을 전통 마을 가보면은 가운데 교회가 있고 옆에 무덤들이 뚜루루 있고 그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대성당들 지하로 가면은 그 대성당의 주교를 역임했던 분들의 미라 같은 밀랍 인형들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슬픈 시간이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기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씩 미국에서 뭐 유명인들 장례식을 보면은 뭐 고인과의 일화를 떠오르면서 막 웃음, 조크를 던지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보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좀 죽음을 대하는 문화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독교의 성인 달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루터 교회 같은 경우도 성인 숭배는 아니지만 이런 기독교의 위인들은 우리가 존중할 만하다 해서 성인 달력을 만드는데 이 5월 27일 이 깔뱅이 소천한 날이 바로 이 그 성인 달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께 품에 안긴 그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5월 27일이 그 깔뱅의 하늘의 품에 안긴 그 날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깔뱅은 특히 우리나라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크게 이제 뭐 기장 그리고 합동 통합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합동 측에 어찌 보면 뭐 개파 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합동 측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박형룡 목사 혹은 박형룡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프린스턴에서 공부하셨던 분인데 이 당시 이분이 전공한 게 누구였냐면 깔뱅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루이스 벌코프는 네덜란드 출신의 조직 신학자인데 이 루이스 벌코프 조직 신학은 지금도 합동 측 목사들에게는 그야말로 약간의 기초 교리서 뭐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그 깔뱅의 신학을 잘 설명한 책이에요. 이 루이스 벌코프를 박형룡 목사가 공부했고 그리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 장로교 목사들에게는 깔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인물인 겁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도 그런데 왜냐하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창시한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깔뱅 밑에서 배웠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라고 하는 조직, 소위 말해 오늘날
장로라고 하는 회중의 대표를 뽑아서 교회를 운영하는 그 정치 구조 원리를 만든 사람이 장깔뱅입니다. 그래서 깔뱅은 여러모로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종교 개혁사에 있어서 볼 때 사실 깔뱅보다는 저는 루터가 조금 더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제 이 장로교회 사람들에게는 깔뱅은 굉장히 익숙한데 이 루터는 뭐 그만큼 그러진 않죠.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정작 루터교회,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이 루터교회 이단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루터란 혹은 루터교회라고 하면 생소하죠. 이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자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루터와 깔뱅 중에 우리가 그만큼 깔뱅에 더 친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삶으로 볼 때 저는 이 깔뱅과 루터를 비교해 봤을 때 아마 사람들을 보고 투표하라고 하면은 100명 중에 100명은 전부 루터처럼 살고 싶다고 투표할 거예요. 왜냐하면 깔뱅은 그 개인사가 굉장히 좀 불행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에 정이연이라고 하는 그 유학자가 인생의 세 가지 불행을 이렇게 말을 해요. 인생의 세 가지 큰 불행이 있는데 소년 등과 이른 나이에 성공을 경험했거나 중년 상처, 중년의 나이에 배우자를 잃었거나 노년 빈곤, 노년의 나이에 가난한 것, 이 세 가지가 인생의 3대 불행이라고 했는데 깔뱅은 이 3대 불행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유일무이할 만큼의 천재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똑똑함으로 이제 많은 특히 이른 나이부터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그의 모국이었던 프랑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그가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로부터 계속 망명 생활을 했고 이제 20대 중반부터 망명을 시작해서 그가 54살의 나이로 소초 나이까지 약 30년 동안 해외에서 생활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은 거예요. 또 중년의 나이에 결혼하고 9년 만에 부인이 세상을 떠났고요. 말년에는 뭐 당연하지만 역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참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고 또 외롭게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자, 칼뱅은 이제 5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그중 둘째로 오늘날 프랑스 북부 누아용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오늘날로 치면 공무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엔 교회가 관공서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공무원으로 봐도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똑똑한 둘째 아들이 파리로 유학을 떠나서 그는 법학을 공부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깔뱅이 사제가 되는 게 좋을까 법학자가 되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깔뱅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좀 성공하려면 결국 신학이나 법학이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됐는데 깔뱅이 아무래도 좀 법학 쪽으로 가는 게 앞으로 더 정세가 낫다고 생각해서 그의 아버지가 법학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깔뱅은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어요. 그가 정확히 언제 종교 개혁의 가르침을 듣고 또 개혁자로 어떤 종교 개혁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는지 그 시기는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갈뱅이 개혁자들이라고 분류가 되기 시작한 때는 1533년 11월 1일 니콜라스 콥이 파리 대학교 총장 취임 연설을 했을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임 연설을 해서 그가 가톨릭 교회 개혁을 피력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연설문을 깔뱅이 작성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핍박을 피해서 그는 스위스 바젤로 망명을 하지요. 그렇게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 그가 남긴 그 유명한 작품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1536년 초판이라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1535년도에 프랑스어 초판이 나왔고 36년도에 나온 초판은 라틴어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럽에서 지식인들은 모두 라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초판인 프랑스어본은 그 당시 프랑스 국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에게 헌정하는 책이었어요. 여기서 왕에게 헌정한다고 하는 것은 왕을 존경하거나 혹은 왕의 시민으로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야 이거 읽어보고 좀 생각 좀 바꿔라 약간 그런 의미였어요. 일종의 상소문 같은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판을 그의 나이 26대 이미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탁 한 거예요. 천재죠. 26대 그만한 책을 쓴다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니까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기독교 강요는 그가 말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증쇠를 했기 때문에 내용이 엄청 불어난 거고, 초판 같은 경우는 뭐 한 책 한 권 정도 분량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나중에 후판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가 라틴어판까지 내고 이게 막 인쇄를 해서 유럽에 퍼지니까 그가 삽시간에 개혁교회의 스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소년 등과한 거죠. 근데 사실 칼뱅은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원래 성격 자체가 막 나서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뭐 논쟁하고 이런 거를 썩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책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만약 칼뱅이 그 당시 유명했던 인문학자 에라스무스처럼 살았으면 그도 그저 글 쓰면서 그리고 책 쓰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굉장히 훌륭한 인문주의적 종교학자 혹은 신학자로 명성을 떨치다가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유명세를 떨고 있던 그 유명세를 누가 듣냐면 당시 제네바의 목사로 일하고 있었던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욤 파렐은 이 깔뱅보다 20살 연상인데 깔뱅보다 더 오래 살았던 하여튼 대단한 성격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기욤 파렐이 제네바에서 목회하고 있을 당시 제네바의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도 제네바 가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래요. 여하튼 10,000명 사는 동네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개혁교회 담임 목사를 혼자 하기가 좀 벅찼는데 마침 이런 젊은 천재가 있네? 우리랑 별로 멀지 않은 바젤의 망명 왔다네? 오케이 한번 찾아가 보자 하고 찾아가요. 그래서 야 너 나랑 같이 일 좀 하자 이렇게 청빙을 하니까 깔뱅이 거절합니다. 아유 나 못해. 나 건강도 안 좋고. 그리고 깔뱅이 그 건강이 안 좋은 게 약간 유전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나이 이른 나이에 아버지도 죽고요. 어머니가 딸까지 포함해서 7을 낳으셨나 하여튼 아들만 5이었어요 그 집에. 그랬는데 일단 막내 아들 죽고 낳고 나서 얼마 뒤에 어머니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깔뱅이 부모들이 다 10대 시절에 다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망명 나오고 뭐 하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겠다, 성정에도 안 맞았겠다, 나 좀 쉴래 이러고 있으니까 이 파렐이 책상을 빵 치면서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쉴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쉴 수 없어. 죽고 나서 쉬어.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날의 만남을 깔뱅이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성적으로 일하고 있던 파렐은 나를 성 안에 가두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내가 변두리에서 개인적인 공부를 계속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간청하여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저주하면서 되돌아갔는데 그토록 큰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내가 돕는 것을 망설이면 하나님은 나의 평화를 틀림없이 저주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겁을 먹고 나 자신의 소심함과 비겁함을 의식한 뒤 나는 여행을 포기하고 내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라도 사용하고자 하였다. 자, 저주하니까 겁먹고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깔뱅이였습니다. 그만큼 이 파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불같은 성격의 아주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칼뱅의 제네바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제네바 사역을 시작할 때는 사실 칼뱅은 뭐 사제 서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가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었고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천재였어요. 그걸 안 해도 이미 뭐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일단 목사로서 활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제네바에서 1차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개혁교회 원리에 따라서 교회의 정치 구조를 재편을 하고 파렐과 함께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제네바 사람들이 이 파렐과 칼뱅을 감당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둘 다 성격이 너무 셌어요. 그러니까 칼뱅 같은 뭐 파렐도 그렇지만 칼뱅도 타협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타협이 없어요. 성도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라고 명령을 한 다음에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놔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10,000명이니까 10,000명이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 10,000명이 한 교회를 다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군데 있었겠죠. 막 찾아다니면서 신방하면서 신방이 아니라 사실 갈구면서 요즘 같은 날 이렇게 신방하면 당장 쫓겨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제네바 사람들이 못 견디고 1년 7개월 만에 이 두 사람을 내쫓아 버립니다. 너 나가. 우린 도저히 너희랑 못 하겠어. 해가지고 이제 팔에가 갈라서서 깔뱅은 오늘날 프랑스 북동부 쪽 그리고 독일의 국경에 있는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마을로 갑니다. 이곳에서 그는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가 이렇게 이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일단은 스트라스부르 사람들은 이 제네바 사람들과 달라서 성정이 굉장히 좀 푸근하고 평안했다고 합니다. 마치 바울이 선교지에서 베레아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베레아 사람들이 온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던 것처럼 아무래도 알프스라고 하는 산악지대에 살고 있었던 제네바 사람들보다는 이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였던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정이 좋았겠죠. 그렇게 해서 살면서 깔뱅은 31살의 나이에 이곳에서 이델레트 드 미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이 여성은 깔뱅보다 9살 연상이었고 전 남편과 사별했으며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결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일단 개혁자들은 기본적으로 뭐 루터도 그렇지만 기존의 사제였다가 개혁교를 표방하고 가톨릭교를 떠난 사람들이 주였어요. 그래서 사제로 처음 이제 임관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서품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서약을 깼다는 것이 내가 종교개혁책에 섰다는 증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개혁교회 측임을 증거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내 결혼이 그 당시 이제 그런 개혁자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톨릭교에서 어떻게 비판했냐면 저것들 성욕 때문에 결혼하는 놈들이라고, 여자를 음란한 것들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내 결혼이 어찌 보면 주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결단에서 한 것이지 음욕이나 성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항상 연상을 찾았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남편과 사별한 여성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뭐 루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굉장히 루터는 좀 굉장히 늦게 결혼했는데 루터 이제 카타리나 폰 보라는 되게 그 당시 29인가 그랬어요. 루터랑 13살 차이 났지만 그 당시 29이면 완전히 관연한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수녀 생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제외하고 갈뱅처럼, 그리고 나중에 존 웨슬리도 본인보다 연상의 남편과 사별한 여인, 아들 둘이 있는 그런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자, 요즘 날 잠깐 말씀을 좀 돌리면 요즘 날 뭐 목회자 자녀도 그렇고 기독교인 자녀들도 그렇지만 자녀가 결혼할 때 예를 들어 이런 혼처를 데리고 오면은 다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쳤냐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자들은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내걸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실명 말해도 좋은 상관없겠지. 제가 모셨던 정성진 목사님, 그분의 둘째 형이 계세요. 이분이 행렬병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했어요. 행렬병자를 서울역 앞에서 그 노방전도 하실 때 행렬병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마음속에 저 여인을 데리고 내가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그 여인을 데리고 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때부터 집안이 정말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괴로우셨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어머니가 그때 같이 사셨는데 절대로 안 돼, 너 미쳤어? 그랬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도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결혼을 끝까지 반대는 안 하시고 그 행렬병자 며느리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 행렬병자 며느리가 나중에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진짜 집안이 엄청나게 괴로웠습니다. 오죽하면 그 돌아가신 그 어머니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재빨리, 그러니까 자기 둘째 아들 며느리죠, 빨리 데려가시고 그 다음날 나 데려가시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한 달 뒤에 그 며느리가 한 달 먼저 죽고 한 달 뒤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자랑 사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들은 이랬다고요. 어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내 성공을 위한 발판이나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목사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딱 목사가 된 순간부터 얘는 내놓은 자식이에요. 내놓은 자식.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주변에 저희 지역 주변에도 사모님들이 뭐 며느리들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다 불평 많고 불만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참 그래, 참 우리가 한국 교회 뭐 타락이나 그런 걸 비판하기 앞서서 우리 믿음의 수준이 요 따위구나, 이 개혁자들에 비하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또 한 가지 여담인데, 이 파렐과 칼뱅이 말년에 갈라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파렐의 결혼 때문이었어요. 이 귀여운 파렐이 이 69세의 나이에 18살 여자애랑 결혼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69세 때 18살. 지금 들어도 미친 것 같죠. 그러니까 칼뱅이 야, 이 미친 할배야, 너 제정신이냐고 엄청 욕하고 비난하고 결국 갈라져요. 그런데 파렐은 결국 결혼해요. 그리고 6년 더 삽니다. 뭐 그 사이에 자녀가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칼뱅은 이제 파렐보다 1년 먼저 죽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화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말이 나오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한국 교회 교인들이 이 칼뱅의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거든요, 파렐을. 그런데 파렐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게 그의 말년의 그런 행동 때문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이제 칼뱅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이델베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는 자녀가 한 명 태어나긴 했는데, 자크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는 총 9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칼뱅은 40살의 나이에 어떻게 보면 이제 돌싱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4년을 더 살다가 이제 칼뱅도 죽는데, 그러니까 아들 죽는 거 보고 부인 죽는 거 보고 몸은 연약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사실은 칼뱅이라는 사람이죠. 자, 칼뱅이 스트라스부르에서 3년 동안 살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제네바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갑자기 옵니다. 칼뱅과 파렐이 떠나고 나서 제네바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자들이 있다가 질서가 안 잡힌 교회였으니까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 시의회가 다시 칼뱅과 파렐을 초빙하기로 결정하고 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칼뱅이 그 서신을 받고 일기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대요. 너무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저길 가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하면서 발발발 떨면서 안 가. 그렇게 한 달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안 간다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부름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걸 그가 깨닫고 파렐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가기로 결정을 해요. 되게 유명한 문구예요. 그러나 제 자신의 주인이 제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심장을 도려내어 희생제물로 주님께 바칩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좀 라틴어 문구 바꿔가지고 오 주여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제 심장이라도 지금 즉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겠나이다. 자, 이게 칼뱅을 대표하는 그의 문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생 선교단체인 SFC 스튜던트 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게 무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아주 유서 깊은 우리나라 대학생 선교단체입니다. 이 SFC의 이 대표 문구가 바로 이 칼뱅의 문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칼뱅이 이제 제네바로 2차로 가게 됐고, 칼뱅은 그곳에서 약 24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칼뱅이 정확히 어떤 신학을 가지고 어떤 목회를 했는지 그것까지 이야기하기엔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한 일화만 소개한다면, 요즘으로 치면 칼뱅은 거의 강박증 환자 같은 사람입니다. 칼뱅은 엄격하고 꼼꼼했는데 그 엄격함과 꼼꼼함을 본인에게도 고스란히 적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가 주 5번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제네바에서 2차 하는 동안 총 2,000번의 설교를 했다고 했는데, 그의 설교 원고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는 설교 원고를 쓰지 않았다고 했고, 그냥 한 개의 주제를 잡아서 그 주제에 대해서 1시간 정도 강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말년에 남겨져 있는 그의 설교문 같은 경우는 그의 비서가 설교를 들으면서 필사한 것들만 남아있을 뿐 그의 설교 원고 전체가 남아있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칼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신도 중심 교회를 표방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에서 집사, 장로, 사도 이런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직분자를 뽑아서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것이 목사의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성도들을 그냥 교육시킨 게 아니라 엄청나게 교육시켰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거의 신학교 커리큘럼 정도로 사람들을 달달달달 볶았어요. 그러면 일상의 생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업 중에 주 3회 예배를 드리고 거기다가 추가로 성경 공부까지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깔뱅이 이런 방침을 고수했던 이유는 그는 장로, 교회의 대표인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 혹은 뭐 교사 이런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성도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신도 중심의 장로교와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대표성을 띈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교회와는 다른 귀족들이 다스리는 교회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다 동등하기 때문에 그런 혈연으로 이어지는 그런 귀족이 아니라 귀족적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맡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깔뱅은 정확히 말하면 중세시대 사람입니다. 깔뱅 이전까지만 해도 각 지방을 다스리던 귀족 영주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 영지민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었고요. 그 영지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놓아야 됐고요. 그리고 때론 영지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갑옷과 투구를 물고 나가 싸워야 됐습니다. 귀족이란 그런 존재였어요. 깔뱅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교회의 대표인 그런 귀족, 소위 말해 장로라고, 오늘날 장로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재산, 자기 생명, 자기 시간 모든 것을 낼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헌신된 사람을 걸러내고 뽑기 위해서는 당연히 믿음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그 트레이닝을 견뎌낸 사람만 교회의 대표자의 자격을 줬던 겁니다. 이건 조금 오늘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해서 교회 대표를 뽑아놔야 교회가 그나마 유지가 되지, 그냥 강아지나 다 뽑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반성해야 될 게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깔뱅이 제네바 사역을 할 게 첫 번째 특징이었고, 두 번째로 깔뱅은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좀 강박증 환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보면 고동시키고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제네바 칼뱅 교회에 가면은 악기가 없었습니다. 무려 200년 동안 19세기가 될 때까지 거기엔 악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개인의 감정이나 경험을 담은 찬송가를 부르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때로는 비성경적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경에 나온 찬송가만 인정했는데 그게 깔뱅이 만든 시편 찬송가예요. 제가 이거 직접 불러봤는데 이게 오늘날처럼 뭐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 뭐 이런 박자가 없기 때문에 부르기가 일단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정말 지루합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뭐 온만이 반매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따라 부르기도 정말 쉽지도 않고 정말 재미없습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쳤는데 오죽하면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중에는 뭐 전도사님 차라리 설교를 하세요. 나 지겨워 미치겠다고 막 이럴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되게 재미없고 지루한 찬송가였는데 그게 깔뱅이 성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모든 깔뱅 교회를 가본 건 아니고 다 본 건 아니지만 이런 칼비니스트, 깔뱅 교회를 보면은 주로 이런 양식들이 많다고 해요. 허옇죠. 그리고 설교자의 설교재단, 이게 18세기 깔뱅 교회라고 하는데 이런 식인 겁니다. 뭐 장식도 없고 그냥 심심해요. 또 다른 교회 모습 봐도 이래요. 뭐 성가대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악기도 안 보이죠. 자, 이런 게 그냥 칼뱅 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제가 독일에 있는 그 당시 아마 보름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름스에 있는 오늘날 현대식 칼뱅 교회를 갔을 때도 안이 전부 하얀데 가운데 제단 딱 하나 있고 그 제단 위에 성경책 그걸로 끝이었어요.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악기도 없더라고요. 깔뱅은 정말 오직 성경, 이 성경 하나만 붙들고 살았고 오직 성경만을 가르치려고 했고 오직 성경대로 교회와 사람의 삶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오늘날 깔뱅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무덤이 있긴 한데 왜냐하면 그가 묘비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깔뱅은 죽기 전에 이제 뭘 경계했냐면 혹시라도 사람들이 그 당시 아직도 남아있는 가톨릭 교회 유물이었던 성인 숭배와 같은 짓을 저지를까봐 밤중에 몰래 공동묘지에 묻게 만들었고 그리고 어떤 묘비도 남기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오늘날 제네바에 가면 깔뱅이 무덤이 아닐까라고 추정되는 무덤만 아주 덩그러니 조그맣게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가수 김창완 씨가 그 뉴스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지금 사라지는 법을 연습하고 있다고. 사라지는 법. 십몇 년 동안 하시던 라디오도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뭐 연기도 슬슬 놓고 가수생활 놓으면서 대중들에게 좀 잊혀져 가는 것을 연습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깔뱅은 본인이 철저하게 잊혀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오직 성경만 남기를 바랬던 사람이 바로 장깔뱅이죠. 저는 그래서 그의 처절했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는 심지어 교인들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의 자식이 죽었을 때 교인들이 조롱해요. 성격이 졌다고니까 주님께서 벌 내리셔서 네 아들 죽은 거야라고.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목회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런 곳에서 23년을 버텼어요. 그러니까 뭐 몸이 다 망가진 건 너무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겨운 시간, 괴로운 시간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심장을 바쳤던 사람, 저는 그 사람이 깔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깔뱅이의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본문 31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자,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동료들에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부활, 곧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것도 누릴 필요가 없고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어. 오직 주 예수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표야. 이것이 바울이었고 또 이것이 깔뱅이였습니다. 그래서 깔뱅은 사실 요즘으로 치면은 굉장히 강박증 환자 같은 사람이었고 성정도 굉장히 치우친 사람이에요. 반면에 루터는 결혼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녀도 많이 낳았고 아이도 키우면서 막 딸 키우는 재미, 아들 키우는 재미, 그걸 다 누리면서, 그러니까 루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인생 후반부가 되게 즐거웠던 사람이에요. 막 음악도 만들고 찬송가도 만들고 아이들을 위한 교리서도 만들고, 되게 그래서 루터는 이게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사람인데 깔뱅은 좀 치우쳐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심장을 바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 이거 하나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의 삶을 존중하고 존경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그만큼 살 필요도 살 수도 없을 테고 또 모두가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나 또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 갈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성경이 전하고 있는 진리를 향하여 갈뱅은 일편단심으로 달려갔습니다. 외부자가 볼 때 그의 개인사는 참 처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제네바로 돌아와 평생을 섬겼지만 그 교인들은 깔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깔뱅은 프로테스탄트의 아버지라고 불릴만 하며 그의 영향력은 스위스를 넘어 유럽과 미국으로까지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막스 베버와 같은 사람은 그를 자유경제시장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허약했고 자녀도 없었고 부인도 일찍 죽었으며 개인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는 20대 중반에 저 위대한 작품을 쓸 만큼의 천재였습니다만 아마도 그의 천재성이 수명을 갉아먹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그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 위대한 자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의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걸어갑시다. 그것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마침내 하나님께 상을 받는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며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 갈뱅은 그가 맺던 고백 그대로 자신의 심장을 주님께 바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위대한 삶을 살기는 어렵겠으나 적어도 주님, 내 인생의 한 시간을,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떼어서 주님께 바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단단해지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